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보면 2장에서도 지금 이제 이 초반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제 신랑 2장에서는 우리의 정말 영원한 신랑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 잔치 신랑으로서 신부와 함께 천국 잔치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며 그러려면 마음 안에 성전 주님이 주인 되는 성전을 세워야 된다 하셨어요. 정말 이게 핵심이죠. 신앙에서 핵심입니다. 근데 3장에서부터는 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이제 청년들에게 하나님 오늘 특별히 더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누가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새벽 예배를 안 나오시다가 요즘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데 늘 음원을 집에서 듣다가 새벽 예배 나오기 시작했더니 목사님 말씀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달라요 듣는 게 그냥 음원으로 들었던 거랑 다르다 그래서 이거 구역 식구들에게 알려주라고 그래도 안 돼 못 나와 왜냐면은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새벽 예배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오늘 청년들에게 특별히 너무나 오늘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날 또 이렇게 특성이 있어서 감사해요.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인 거예요. 그래서 리더이고 바리새인들 정말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언제 찾아왔냐? 살짝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이지가 않거든요. 누구야? 지금 예수가 누구야? 저런 표적을 행하고 성전에 와서 지금 성전에 지금 대제사장과 리더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허락한 그 성전에서 지금 매매하고 하는데 와서 그걸 다 둘러엎고 막 쫓아내고 하니까 "누구야? 무슨 표적을 이렇게 하냐?" 하고서 지금 누구냐가 궁금한 거야. "너 누구냐?"가 지금 궁금하고 있는 거죠. 이제 밤중에 찾아왔어요. 2 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 이것은 예사스럽지가 않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라고 특별히 이 니고데모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이단같이 여기고 하는데 그래도 이 신실한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겠느냐. 과연 누구일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찾아왔습니다. 한번 내가 만나 봐야 되겠다. 내가 정말 조용히 밤에 정말 방해받지 않고 또 사람의 내 눈을 피해서 좀 예수님을 만나 봐야 되겠다 하고 만나러 왔어요. 여러분 일단은 하여튼 예수님을 만나러 오면 수지 맞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수지 맞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복을 받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은 뭐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늘 함께하기를 원해서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까이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간절히 찾지 않아서 못 만나는 것이지 왜 나한테는 왜 은혜가 없습니까? 그거는 내가 다른 것에 관심이 더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니고데모가 하여튼 밤에라도 왔어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게 궁금해요. 전 궁금하잖아요. 누군데 이렇게 와서 이런 일들을 행할까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중요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지만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조명해 나가시지만 3 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궁금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왜냐하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메시아인가 하고 궁금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정말 알려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 내가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너무 중요해.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는데 육의 나라에서만 살고 육의 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니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데리러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누군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요 너가 누군지가 중요해요. 나를 몰라? 내가 지금 직분이 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 충성 봉사를 했는데 나를 모른다고? 지금 새로운 사람이 와 갖고 이 사람이 또 되게 올라간다고 이러면은 또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막 생기고 하거든요. 나를 몰라주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범죄가 뭐예요? 내가 높아진 거야. 나를 높이는 거잖아요. 나를 알리는 거잖아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주님은 낮아지러 오신 거고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주님을 섬김 받으셔야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낮아지러 섬기러 왔어. 세상에서는 세상 나라에서는 다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냐? 그래서 그 사람이 인정받을 만하면 그때 이제 높여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유 하대하고 우습게 여기는 거죠. 이게 세상 나라죠.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낮아지는 거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아. 아담은요. 그래서 이 아담의 원죄 범죄로부터 온 이 산당이 정말 대대로 하나님 6천 년부터 있었던 이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냥 날마다 말씀 안에 사는 거지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내가 3일 기도원 가 갖고 무너질 수가 없는 거야. 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 제 안에 있는 그 산당 정말 높아지고 싶은 그 산당이 이것을 막 온 인류가 그래서 바벨탑이 있잖아요. 바벨탑.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으로 그냥 다 막 꼭대기까지 하늘에 닿자. 우리 힘으로 우리 이름을 내자 하고 막 높아지고 그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시고 그러고 나서 12장으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어떻게 세워지느냐? 이제 모든 거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내가 가장 귀하고 나 이런 거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했던 것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모님의 가르침 정말 산당이 뭐예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냥 자녀를 높여주려고 하는 거고 내 자녀를 학교에서 조금만 건드려서 이러면은 그 아이는 그냥 퇴출시켜야 되고 학교에서 쫓아내야 되고 그냥 정말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지금 그러니까는 악의 끝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높아지는데 나를 몰라주면 그때 이제 화가 나고 나를 무시하네, 나를 함부로 여기니 그거 지금 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낮아지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주님은 오실 목적이 주님이 누구인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면은 예루살렘에서 정말 멋진 누구다 누구 모두가 인정하는 그곳에서 태어나셨어야 되는데 나사렛 나사렛 예수라 그랬더니 나사렛 거기서 뭐 선한 것이 나겠어 하고 나다니엘이 말하니까 내가 너 다 알고 있어서 너 속에 간사함이 없는 것도 알고 네가 어디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던 것도 알고 내가 다 알고 있어서 야 대단하신데 이제 그때 인제 인정하고 그때 이제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지금 주님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낮아져서 십자가 져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관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데려가려고 내가 왔어. 다시 말하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데려가는 게 최종 목적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성전을 우리 심령에 세우고 이 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온 거야. 그래서 누구냐 이거 갖고 논쟁하지 않아요. 너가 맞냐 틀리냐 이거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마귀는 자꾸 그거 옳고 그름으로 따지게 만들거든요. 옳고 그름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리는 다 바뀌고요. 제가 상담을 공부했는데 늘 얼마나 많은 기법도 많고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요. 정말 10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뭐 늘 새로운 거가 있고 뭐 이 상담 도구도 너무나도 많고 심리 검사도 너무너무 많고 하여튼 뭐 있는 건 하여튼 저는 뭐 하면 끝장을 보는 사람이니까 막 한 10 년을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지금은 또 새로운 거 엄청 많이 나왔을 거예요. 더 개발됐기 때문에 그걸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요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악마가 떠나가는 거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랑만 주면요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한량없는 사랑을 자녀들에게 주죠. 주님의 사랑을. 자녀는요 정말 파릇파릇하게 정말
그 자존감이 정말 회복이 되고 아름답게 성장돼요. 사람들이 막 무시해도요. 사실 무시감 느끼지 않아요. 왜? 나는 이미 충분히 나의 자존감은 높아졌기 때문에. 이 사랑이 안 돼. 온전한 사랑, 주님의 사랑. 이 주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이웃에게도 주고 형제께도 줘야지 그들이 주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서 데려가려고 또 세우려고 오셨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 거듭난다는 것을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르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시 어떻게 태어나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다시 태어나라고요? 거듭나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에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지금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 그러는데 내가 옳다고 논쟁한다는 자체가 너무 웃기는 거죠. 지금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지금 다시 태어나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와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죠? 너무 웃기잖아요. 우리 이 말씀을 아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태어나요?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너무 자기 지식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뻥이다." 그러니까 너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믿지 않는 자들 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요. 얘기하면 싸우자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을 다무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5 절에 핵심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의미야. 그렇지 않고 엄마 뱃속에 들어가고 이거 육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해. 이제 물 성령님은 알겠어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려면 어떻게 임하셔야 돼요? 아 우리 이거 너무 많이 공부해서 알 텐데. 성령님이 임하시려면 어떻게 임하시죠? 성령님은 회개. 예, 누가 얘기했나? 회개. 그 할렐루야. 회개해야 돼.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회개 기도예요. 기도. 예, 기도를 통해서 회개해서 죄를 씻어야지 그래야지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렇게 말씀 성경에 있고 그다음에 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말씀대로 행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 말씀대로 임할 때 우리가 거처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그때 성령님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그 살아가는 서로 사랑할 때 완전히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그때가 완전하게. 그러니까 말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고 살면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것이 우리는 이제 공부해서 두 가지를 아는데 이제 크게 다시 이제 설명을 하면은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을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오실 건데 나도 잘 몰라. 나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요.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곧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로 그러니까 물 침례와 성령 침례로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했을 때는 물 침례, 성령 침례라고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물 침례와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 물론 우리는 이 교회 오면은 세례 받죠. 우리 교회는 침례 받지만 그래서 세례 이거와 그다음에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났을 때는 그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러니까 기도가 침례 물 침례 받는 것이 회개하는 거거든요. 내 죄를 씻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는 순복교회가 보수예요. 보수. 뭐 막 총선 기도하고 이래서 개혁 같지만은 보수예요, 보수. 그래서 침례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침례하셨으니까 우리도 좀 불편해도 침례하는 거죠. 그래서 회 물 침례했을 때 어떻게 하냐? 세례 침례 받을 때 학습 받고 하셨지만은 물속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죄를 다 물속에다가 물 무덤에다 놓고 우리는 딱 일어나서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선포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제사함 받아라. 그러니까 물 침례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 물과 성령은 회개와 성령님의 임하심이에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래서 물 침례, 성령 침례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것을 더 깊은 의미로는 회개와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쫓아줬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귀신이 사람에게. 귀신이요 떠돌아다니는데 어디에 들어오냐면 사람 안에 들어와요. 사람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자.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고 성령님이 임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요 뭐 이렇게 기한다 그러고 뭐 도 닦는다 그러고 하신 요즘 기하잖아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지금 추워서 못 나가는데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운동 산책하려고 이렇게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나갈 때 보면 여기 어떤 여자분이 항상 다녀요.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지 같이 줘요. 기하는 거. 그래가지고 기해서 뭐 건강도 좋아진다 뭐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불교도 그렇고요. 다 해탈한다고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면은 비어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요 그래서 같은 족속이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비우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비우면 안 돼요. 왜냐면 마귀가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였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래서 그 아침마다 매일같이 제가 매일같이 나갔는데 매일같이요 정말 이걸 전도하듯이 전하는 거예요. 이거 기하시라고 해갖고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한 번은 전도 우리가 하러 나가셔야 됩니다. 한 30분 하는데 1시간도 추워서 못 하는데 하여튼 화요일 날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새벽마다 나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예수님이 쫓아줘서 귀신을 이 사람 안에 들어온 귀신을 쫓아줬더니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이제 귀신이 영물이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영으로 이렇게 떠다니거든요. 다니다가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였어요. 물이 없는 곳.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잖아요. 물과 성령. 물은 회개라 그랬어요. 회개는 뭐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회개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말씀대로 살아야 그럼 회개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물이 말씀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으로. 지금 사람들 소개 봤더니 지금 물이 없어야 되는데 물이 있어. 물이 뭐라고요? 말씀.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육을 입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말씀이 주님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물 없는 곳을 쫓겨났는데 이렇게 봤더니 물이 없어야지 들어가는데 물들이 있어. 물이 뭐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들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 주님으로 있으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돌아다니다가 안 되겠다. 그리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깨끗하게 주님 쫓아냈으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했으면은 이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고 막 음란하고 이상한 짓거리 하고 그러면은요 귀신한테 쓰여지는 거 잡히는 거거든요. 중독이면 중독이라는 게요 마귀한테 점점 잡혀서 마귀가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중독으로 마약이든 뭐 게임이든 술이든 뭘로 그러면요 안 돼요, 안 돼요. 막 손을 벌벌 떨고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잘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완전히 장악한 상태를 지금 중독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중독. 더 잡히면요 완전히 이제 이성을 마비되어서 정신 분열로도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한테 완전히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독이 마귀한테 잡혔다. 요즘 애들에게서 청소년부터 청년 뭐 장년까지 지금 다 중독에 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마지막 때는 다 장악하는 거. 무엇으로 다른 걸로요. 다른 것을 중도로 다 잡아서 그래서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행복을 누리게 만들어요. 기쁘거나 행복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셔야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으로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고 이게 열매로 막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막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쁘지가 않아요.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주장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거기에 계속 빠져서 중도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거 뭔가를 뭐 먹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기쁜 거예요. 삶의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계속 빠져들게 하고 마귀한테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끗이 청소해 주면 뭐 하겠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이제 중도로 완전히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미움으로 완전히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속에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질병은요 미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 미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도 걸리고요. 모든 그 지금 정신적인 문제는요 다 미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다 이렇게 지금 귀신에게 잡혀 산다는 거예요. 이 중독을 잘라내야 돼. 결국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물침내 받고 정말 주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의 원죄도 다 깨끗이 씻어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죄를 지니까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물로 씻는 것을 회개한다고 표현하는 거고, 다시 말하면은 그냥 회개만 해. 날마다 회개하면 일곱 귀신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집어 들어와야 돼서 이것은 정확하게 물과 성령은요 회개, 물침내, 성령 침례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했지만 조금 더 영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내려면 이론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거 물침례를 의미하고 성령 침례를 의미하는구나. 요한은 이렇게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물침례 줘요. 그렇지만 이제 내가 정말 죄와 싸우고 기도하여서 이제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전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성령님은 깨끗한 거룩하신 영이시니까 더러움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씻어주길 원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도 회개해서 너의 옷을 빨아라. 회개하라고 자꾸 말씀해요. 그래서 회개해야지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래서 물과 성령은 회개와 성령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회개만 해. 7귀신 들어온다고요. 목사님들 쫓아냈어요. 그래도 귀신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내야 돼 이거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이제 말씀대로 사는 자. 그래서 큰 틀에서는요. 아주 핵심적인 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라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제 말씀대로 살면 회개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지만은 이제 말씀대로 살 때에 그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잘못하고 나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내 뜻대로 살아서 또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요 정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이들에게 학교 가서 공부 잘해라. 그랬더니 그날 또 땡땡이 치고 가서 또 게임방에서 하루 종일 있었대요. 그러고 왔고 그러지 마. 잘못했어요. 그러고선 그다음 나가서 그럼 또 용서해 주잖아 엄마는. 부모는 용서해 주잖아. 그리고 그다음 날 또 가서 게임방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계속 반복한다면은 나중에 뭐라 하겠어요? "너 나 무시하냐? 내 말이 그렇게 우습게 들리냐?" 부모가 얘기하잖아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더 이상 말 안 해요.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성경 말씀이 여러분 이제 안 들려오고요. 설교 말씀이 듣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왔을 때는 설교 말씀은 하나도 안 들려요. 멍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설교 말씀이 안 듣고 또 듣기 싫을 때도 있죠. 자꾸 잔소리 같으니까. 나는 지금 재밌어서 하고 있는데 자꾸 이거 하지 말라니까 듣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애들에서 귀를 막잖아. 막 듣기 싫다고 막 지겹다고 막 이러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해줘도 그쯤에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하게 정말 좀 철나 가지고 부모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러면은 뭘 안 주겠어요. 부모님이요. 정말 어디서 돈을 꿔다가도 다 줘. 다 뒷바라지 해 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말씀대로 우리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는지 알아요. 제가 세워지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지 공부하는 잘하는지를 알잖아요. 그 노하우를 아는 것처럼 알아요. 다른 거 없어요. 서로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명을 하나밖에 안 주셨구나. 서로 사랑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면은 그때 성령님이 너무 기뻐서 왜냐하면 나도 구원받지만 이웃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은요. 이제 멈추게 되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이제 오실 거거든요. 오시면 그때는 끝이에요. 회개는요, 주님이 오시는 순간은 딱이에요. 그다음에 잘못했어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도 있잖아요. 다 등을 준비했어요. 하나님 알아요. 예수님 신랑 맞겠다고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세상으로 살다가 기름을 성령님을 의미하는데 성령님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섯 소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날마다 말씀대로 이 신랑 오실 거 준비하고 살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성령 충만이니까. 그런데 순간은요 재미없다고 느껴져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이니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술이든 뭐 이런 것들. 이것이 찰나적으로 즐거움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걸 끊으면 무슨 재미로 살지라고 얘기들 많이 해요. 여러분 마귀한테 속아서 그래요. 거긴 다 후유증이 있거든. 후유증이. 이 귀한 시간을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끊고 거룩하게 주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살아보세요.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여러분의 삶은요 정말 후진 삶 살지 않아요. 그냥 대충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즐거움 때문에, 당장 쾌락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잘라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그렇게 육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자 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들은요 그냥 지옥불이라고요. 나올 수가 없다고요. 이것만 정말 안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시간들을 허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고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가지고 다 나눠주면서 정말 예수님 믿게 하는 거. 이것이 그렇게 했을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막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이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으로 사셔야 돼. 물과 성령은 핵심적인 것은 뭐냐고 말씀이라 그랬어요. 물은 말씀 결국 회개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말씀대로 살면 회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맨날 잘못하고 잘못했어요. 맨날 잘못하고 잘못했어요. 이거 정말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만히 보는 거예요.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너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그러고서는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잘못했어요 하고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아주 애기들이나 이래야 되지. 예수님 믿은 지 지금 얼마나 됐는데 이렇게 여러분 살면은 정말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잘라내십시오. 잘라내십시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은 정말 너무나 들락날락하는 그런 신앙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훅 갔어. 제가 60이 됐다는 게 상상도 안 돼. 그냥 세월이 훅 가버리더라고. 유 목사님이 훅 갔다 그러잖아요. 훅 가. 그런 사람들 늘 얘기하시고 얼마 안 산 것 같은데 그냥 나이가 드셨잖아요. 그죠? 예, 다 그 사람들 지금 다 끄떡끄떡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젊어서 그러죠? 금방 가요. 금방 가요.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 그냥 대충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다윗이요 저기 목동으로 있어도요 그를 찾는 거예요. 그곳에서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를 찾아서 계속 왕으로 세우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하고 상관없어요. 왜냐면요 성경에는요 우리 성탄절날 예수님이 오신 그날 정말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성령님이 이제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온 거야. 예수님은요 사명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보내줄 거야. 그 영이 임하면은 이사야서 21장 2절에 그 위에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위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데 그것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 분별의 영이고 재능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후진 사람이 아니고요. 대충 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정말 요만한 뭐 전문성 하나 가지고 기아 이걸 갖고 자랑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요. 정말 순간순간에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총명과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지식은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 그냥 직장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요만한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도요 날고 뛰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순간순간 주셔야죠. 그래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이 모략이 있어야죠. 이것을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아. 여러분 정말 똑똑하다면요 한 달에 100만 원이 들어도 이런 지혜를 받고 이런 총명과 모략과 이런 이것을 받으셨다면 저는 특별 과외시켜요. 전도사님들께 사정해서 우리 아이요 양육 좀 시켜달라고 하고 성경 공부 좀 시켜달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를 해도 안 와. 부모가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해야지 자녀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여서 정말 여러분 자녀가 이 DNA가 머리가 좋아야지 IQ가 좋아야지 공부를 잘하거든요. 이거는 지식만 있는 거예요. 지금 지혜와 모략과 총명과 다 주시는 거예요. IQ 좋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는요 상위권에 살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공부 잘하니까 잘 외우고 뭐 해서 하잖아요. 지식 그 사람들은요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전문성 외에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혜도 없고요. 그리고 그냥 술 먹고 뭐 이상한 짓 해갖고서는 또 음란하고 이상하게 해서 다 잘리고 막 이러잖아요.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을 다른 데 세상으로만 내보내 세상으로만 공부시키겠다고 그리고 뒤처질까 봐 염려를 해. 난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 쫓아가려고 그래. 세상 사람들을 왜 쫓아가냐고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되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알려주려면 내가 먼저 성령님이 임하셔야지 알지.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의 모든 총리가 된 인물들은요. 그들 것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넣어줬다. 성령님이 임하실까? 그 위에 성령님이 임하실까? 10배의 지혜가 임해서 여러분의 우리 모든 삶은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리는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어저께 그 기부금 영수증 이거를 이제 지금 만들어서 요번 주에 다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은배 전사님이 그 물질 우상이 올라왔다고 묵상이 올라왔잖아요. 그랬는데 이걸 다 이렇게 준비하면서 얘기를 해요. 1년 동안 얼마 헌금했는지 한번 봐봐. 저는 알거든요. 왜냐하면 물질 우상과 싸울 때 하나님의 까마귀를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헌금을 많이 해요. 그런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연봉을 했어요. 교회에서 받는 거 연봉을 헌금을 한 거예요. 부부가. 어떡해요? 그 뭘 먹고 살았어요? 교회에서 준 거 그 연봉을 한 거예요. 목사님 깜짝이야. 이렇게 많이 했어요? 저는요 3배를 했어요. 제가 받는 거에 3배를 했어요. 이거는요 하여튼 뭐 이렇든 저렇든 했어요. 물질 우상을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는 거에 봤더니 내 것도 한번 그러면 확인 좀 해봐. 왜 사실 확인하라 그랬냐면 물질 우상 본인도 놀라게 하고 그리고 제가 본을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내 것도 찾아봐봐. 한번 나는 얼마나 한 거야. 나도 좀 봐줘봐. 일부러 사실 한 거죠. 똑같이 우리 똑같이 봤는데 그래서 나는 더 많이 하나님이 더 많이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물질을 그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물질 우상하고 싸울 때 이웃도 섬기고 하나님께도 어떻게 연봉의 3배를 하겠어요. 교회에서 받는 거에 3배를 헌금을 하고 자기 막 물질 우상이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렵긴 하겠으나 그래도요 빚 없어요. 빚 없게 하셔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게 하셔요. 신기하죠? 오병이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정말 제대로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오직 성령으로
주님이 말씀이신가?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갈 때 신기한 기적, 이게 기적이잖아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우리 집은 너무 까마귀가 자주 오는 거예요. 그냥 이래저래 여기저기서 사방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쁘잖아요. 즐겁고. 여러분 이제 정말 주님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서 주님이 주인 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이웃들에게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말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 새벽 예배로 오늘 아버지 마치고 내일 정말 주일을 준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세상에서 아무리 뭐 1,000,000원을 드린다 한들 아버지 이런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오직 교회 와서 말씀과 묵상과 성경 공부와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먼저 내가 임하고 이 지혜와 능력으로 살 때에 자녀들에게도 세상의 것만 가르치지 않고 정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멋지게 쓰임받는 자녀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오늘 나와서 특별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앞으로 정말 미래가 있는데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만큼으로 내가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서 살 때에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이제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다 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